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동남아 여행을 가시면 코끼리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코끼리가 이렇게 쇼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코끼리 힘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이 센 코끼리가 그 조련사의 말대로 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코끼리가요, 이렇게 쇼가 끝나고 나면 그 무대 뒤로 가면은 목에 줄을 걸어놓고 말뚝 하나, 나무 말뚝 박아놓은 그 말뚝에 이 코끼리가 목에 걸려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관광객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아니, 힘이 저렇게 센 코끼리가 왜 저 연약해 보이는 말뚝 하나를 이렇게 뽑아버리지 않고 왜 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코끼리가 왜 저 줄을 매고 있으면서 저 말뚝을 뽑지 않고 그냥 줄로 맨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라고 물었더니 어릴 때 새끼부터 목줄을 매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튼튼한 그런 나무로 절대 뽑히지 않을 만큼 어린 코끼리에게는 실은 힘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새끼 때 그 머리 가운데 각인시켜 놓는 것이죠. 아, 저 말뚝은 절대로 뽑히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나중에 힘이 세지고 혹은 자기의 덩치도 커졌지만 그 목줄, 그 말뚝에 박아놓은 그 목줄에 더 이상 힘을 쓰거나 아니면 뽑으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길들여져 있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들여진 코끼리는요, 사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길들여져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이나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에 우리가 길들여져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이며 또한 선교사였던 워치만 리라는 이가 쓴 책에 보면 그 책의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이제는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의 옛사람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며 힘쓰며 노력하기를 시작했던 그가 중국의 명절이 되어서 기차 여행을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중국 사람들의 명절은요 보통 일주일 아니면 한 달씩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차를 타면 며칠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의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마침 함께 앉게 된 좌석에 앉게 된 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자기 그 청년이 한 자리에 끼어져 앉은 거죠. 너무 무료하니까 그래서 카드 놀이를 같이 하자고 그 친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4명이서 해야 되는 게임이니까 꼭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은 얼마 믿지 안 되는 이 친구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나는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혹시 이 카드를 할 줄 모르냐? 라고 묻자. 계속해서 묻자. 할 줄은 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그 손 가지고 있다 뭐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그러자 이 형제가 다시 그래서 자기의 상황과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하여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다른 것은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혹은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은 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하여, 또한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사실 우리가 치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입으로든 손으로든 발로든 더 주님의 영광을 거룩한 일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나의 존재를, 나의 시간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과연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죄 짓는 자리에 내가 가지 않으며 내가 그냥 거룩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손, 우리의 발로,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에 있는 반복되는 말씀이 사실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죄 가운데 있어도 혹은 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지배에 받지 않고 또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묻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로서, 아니 이 죄에 대하여는 다시 우리가 살아난 자로서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고 다시 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신령한 의미에서는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세례란 신을 떠나 살던 사람이
신과 하나가 되고 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세례라는 것을 조금은 약식으로 치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어느 교파에서는요 침례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세례에는 이 침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실 세례도 침례를 받는 것이 좀 더 의미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옳지 않은가, 아니 더 낫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몸을 온전히 잠근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나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온몸을 물에 담궜다가 침례했다가 다시 나왔을 때는 주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의 내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죽었다는 것이, 혹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건 바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주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히 씻어버리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나타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증거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모습이며, 또한 이 주님과 함께 세례받은 자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듯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우리가 말하며 혹은 선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고 혹은 또 그 종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혹은 옛사람, 옛 습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고 또한 거듭난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반드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결국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나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것은, 죄는 죽고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함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그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거듭난 자가 되며, 또한 죄에서 해방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과연 내 삶에서 혹은 내 모습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가 죽고 혹은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서 혹은 사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내가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죽은 자 가운데서 역사했던, 또한 이끌려 다녔던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 땅과 또한 주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도로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명령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건 뭘까요? 맨 끝에 말인 여기라 라는 말입니다. 뭘 그리고 또한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이 여긴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말이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내가 더 이상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긴다, 생각한다는 말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혹은 거짓인데 아닌 것처럼 꾸미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데 억지로 믿으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기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속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긴다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거나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억지로 믿는 척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여기는 것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있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이 믿음의 생각과 이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긴다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계산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름대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계산하게 되죠. 이 일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이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실 먼저 생각하는 경우,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지를 우리는 아주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여러분들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될 만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고 만나고 계시겠죠. 반대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마이너스인 사람들, 우린 그런 사람들과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며 또한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돈을 계산해 보면요 쉽게 답이 나옵니다. 뭐가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죠. 물질이죠. 명예입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고 가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선택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진정한 플러스이며 혹은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도우시는, 그래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선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주님에 대하여는, 믿음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지타산이 잘 안 맞으니까요. 계산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믿음의 고백과 또한 어떤 인생의 계산법 중에서 내가 세상을 따르는 것보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계산하는 그런 계산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잘 바라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이 영적인 분명하고 확실한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혹은 또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요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판단의 기준을 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단순화시키며 혹은 또 간단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욕심을 따라 또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게 하지만 그것이 결코 내 인생에 플러스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 가운데 또한 세상의 방법과 기준과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와 또한 유익이 되는 것을 쫓기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이런 영적인 가치를 알고 또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있는 자로 주님의 진리와 또한 주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미국에 가면 후보댐이라는 아주 큰 댐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고 혹은 또 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후보댐은 원래는 이름이 처음부터 후보댐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볼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볼더댐이었는데요. 후대에 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후보댐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이 댐이 건설된 당시에 사실 이 댐이요 건축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어려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댐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물을 막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이렇게 약간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30년대에 만들어진 댐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공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뒤 내용은 다 떼어내고 말하고자 하는 중요 요점은 이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부가 거기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댐 입구에 가면 이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리는 한 문장이 한 글이 그 아래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로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메말라 있던 사실 그 지역은 다 그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댐을 만든 건데 그전에는 호수가 없고 물이 공급되지 않아 그쪽 지역은 다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그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댐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가장 큰 호수가 생긴 거고 그리고 그 호수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전기와 물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댐의 공사로 인해서 라스베가스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결국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사막에 꽃이 피어나고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역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데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혹은 예수님의 갈보리의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연상되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꽃피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또한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되며 또한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음을 얻었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으며 또한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또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다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